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죄에 민감한 교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지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이 기록됐던 것이지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기관이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임이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움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그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스데반이 행하였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마치 스데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았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표현상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스데반이 소유물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사실 재산을 팔아야 했거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 일은 의무나 책임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스데반처럼 똑같이 행동했던 이 이유는 그들도 스데반처럼 자기 자신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욕망에 스데반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인정은 받고 싶었지만 소유물에 대한 욕심까지 다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소유물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본심이었기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명성은 명성대로 얻고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문단, 인정받고 싶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죄에 민감한 성령님.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책망을 하지요. 내 마음이 가득한 것과, 그러니까 사심이
가득한 것과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치리하며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다 알고 책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알아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주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책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비록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속이는 죄는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속인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던 타락과 죄의 모습이 성령님에게서는 엄격하게 분명하게 책망받고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만큼 죄에 민감하셔서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결코 가만두시지 않더라 하는 내용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교회. 이 일이 있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거짓말했고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요. 결국 그녀도 남편을 뒤따라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을 몸, 혼, 영으로 보는 삼분법에 대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 하는 관용적 표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망을 받고 그들이 심판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더라 하는 내용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교회가 성령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속이는 범죄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 만약 교회를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일이 되므로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하는 교훈을 남겼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때 교회는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로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를 두렵게 보기 시작했더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예배자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속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거짓 행동을 해야만 일어나는 범죄인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속이는 행동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보살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자 되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